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뜻하지 않게 겁체도 하고 과로로 인해서 오늘 모임을 갖지를 못했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오늘 전하려고 했던 말씀을 이제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일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일본도 오후 6시에 이제 줌으로 또 해야 되는 시간인데 주일날 바쁘서 지난번에도 한번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계신 분도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당신이라고 이제 잡았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또 정해진 연수를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살 때 영과 육이 같이 살아야 하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 육적으로도 죽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생기죠. 근데 영이 살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영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이 주일 오후 11시 31분이니까 이제 아직은 어제인데 어제 제가 울산에서 우리 옹달샘이라는 이제 청소년 집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오후에 다시 기차를 타고 동탄역에서 내렸어요. 동탄역에서 딱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타려고 상강장에 줄을 서고 있는데 검정색의 정장을 한 자매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장성한 사람이 나이가 한 3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흐느끼면서 운다는 게 소리가 들렸거든요. 제가 어떤 사연인지 이제 대략 짐작은 됐습니다. 아마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를 내며 끄이끄이 하며 울죠. 이 자매가. 제가 마음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해줄 말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죠.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줄 서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흐느끼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순서가 돼가지고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도 그 자매의 눈물이, 그 울음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자매에게 과연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할까? 그리고 나와 같은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좀 해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복음은 그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또 치료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또 그분들에게 정말 선물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하죠. 자,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분들에게도 메시지는 전해져야 한다. 우리 베델회복 공동체 지체들처럼 복음을 들어야죠. 저도 들었고 여러분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사실은 보편적이고 대중적이어야 돼요. 제가 요즘 그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저만한 고민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칼럼을 하나 읽기도 했는데 제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오늘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분이 딱 됐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은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전해졌지만 항상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복음을 듣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 삶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전해지는 이런 메시지들, 복음의 메시지들은 너무나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에 어쩌면 강요라고 해도 될까요? 근데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이 선택 앞에 사람들이 설 때는 자신이 무기력해진다고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늘 선택을 강요받을 때에 나는 선택을 했다고 말하지만은 방법들을 찾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마 저와 같은 목회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설교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어쩌면 타협하는 설교를 할 수 있죠. 듣기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제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베델 회복 공동체 지체들도 제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가 우리를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복음은 늘 예리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완전히 우리 썩은 부분을 도려냅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낼 때 당연히 아프거든요. 고통이 찾아오고. 근데 썩은 부분이 있는데 도려내야 하는데 그것을 응급 처방으로 해서 발라주면 이게 근원적인 치료가 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문제를 푸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풀릴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문제를 야기하는 근원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죠. 베드레브 공동체 지체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만 듣기 위해서 여기 모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살을 도려내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끊임없이 작동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면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반문합니다. 불신앙이죠. 자, 내가 곤란해졌다. 이 말은 문제가 생기겠다는 징조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기 위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 곤란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곤란한 지점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 문제 앞에 이제 굴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은 곤란한 상황을 갖다가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한다. 문제를 풀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문제를 야기했던 곤란한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지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이고도 대중적인 이런 설교, 이런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선택이다. 선택은 5대5가 아니고 51대 49가 아니고 100대 0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잘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늘 타협할까? 적당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은 일종의 자유의지거든요. 근데 시편 146편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생각조차 소멸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생각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호흡만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소멸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은 바로 자유의지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생각하는 이 의지,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상황에 서게 되면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가 늘 자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복음은 늘 선택해야 된다.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것은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100% 버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지를 남겨둡니다. 100대 0이 아니라 50대 50 또는 51대 49 이렇게 타협을 해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타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육체는 늘 채우려 합니다. 이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결핍된 부분을 채워야 하는데 채워지지 못할 것 같은 또는 내가 잃어버릴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 몰려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늘 여지를 남겨둬요. 여러분 육체는요 늘 요구합니다. 배고픈 밥을 달래요.
피곤하면 쉬게 해달래요. 육체는 늘 채워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요, 그 육체의 욕구를 이겨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이죠.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속에서는 늘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 바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이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버리지 못하는가? 왜 100% 나의 지나간 과거의 이런 부분들을 버리지 못하는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협의 여지를 둡니다. 도려내지 못하고 항상 흔적을 남겨둬요. 불안감, 있죠. 살인자가 살인한 곳에 꼭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두는 거. 결국 그것 때문에 죽어요. 불안감의 원천은 죽음입니다. 근데 100% 하나님을 신뢰하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악은요, 죽음이 가까운 것처럼 불안한 감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꼭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욥을 보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것을 행하라고 사단이 하는 것을 갖다가 다 인정하지만 죽기지는 말라고 그러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감의 원천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단호히 100% 버리는 생각을 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죽어야 산다는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희생을 해야 돼요. 나의 자존감이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절차와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하잖아요. 이거 안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쁘다는 핑계죠. 어떤 분들은 받아도 마음을 다른 데 두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문제를 야기해요. 나중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말씀을 알아도 그 제자리를 찾지 못해요. 혼란스러워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얻게 되는 그 지식이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판단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훈련을 받지 않다 보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칼이 주어져도 이 칼은 요리하는 데 써야 되는데 사람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와 단계를 지켜라. 다시 한번 여러분 처음부터 배워야 해요. 의심할 단계가 아닌데 의심부터 앞서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알기는 진짜 많이 알아요. 성경도 많이 보고 듣기도 많이 듣고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도 나쁘게 작용하기도 해요. 왜? 기초가 없을 때. 여러분 혹시 제자훈련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해보셨어요? 물론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 해보신 분들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저한테 신청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도 이제 때가 되면 하겠지만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2020년도 3월 11일 날 뭐 정확히 성악 시간까지 제가 합니다. 5시 25분 오후에요. 그 동강원 개신교 수녀들이 있는 동강원 원장 김금남 원장님이 초청하셨습니다. 맨발의 성자 이연필의 제자였죠. 저도 그분을 생전에 여러 번 뵀는데 이분이 저하고 둘이 있을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평생 싱글로 살았었잖아요. 이분이 개신교 수녀니까. 어느 날 이분이 환상을 봤대요. 환상을 봤는데 지옥 문 앞으로 이렇게 보이고 막 천국도 보이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더래요. 근데 누가 자기 보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 그래야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 걸어가세요. 사람들의 말을 보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여러분, 그것이 해로울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칼을 잘못 썼는데 그 칼을 자꾸 쥐어주니까. 그래서 중독의 치유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게 있죠. 상담의 도움, 병원의 도움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회복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지금의 상황을 도와줘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의 해결은 곤란의 상황에서 해결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늦지 않습니다. 그것도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절차와 단계를 밟아서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배워야 합니다. 지금 다시.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 주인을 인정하십시오. 이거는 우리 베델의 핵심 코어 밸류죠. 핵심 가치. 주인을 인정하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네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어떤 전도?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전도.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전하는 것이죠. 전할 때 뭘 전하죠? 내 삶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깨달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제가 찾아볼게요. 자, 이런 말씀은 이제 암기하면 좋은데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해도요, 은혜를 받아도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나 혼자 그냥 웃고 울고 그냥 이래 하다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복이 뭔지 아십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발견하지 못한다. 복은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늘 복을 눈으로 찾는 거예요. 이 문제 왜 해결 안 됐지? 아이고, 저 사람 부자네. 아이고, 저 사람 기도하니까 막 아들이 대학 들어갔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다 눈으로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결핍된 부분이 있어도 예수님 하나만으로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나의 만족이죠. 여기서 자유함이죠. 에덴의 선악과가 없어도 에덴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탐하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탐합니다. 아니, 선악과는 누구 거였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지만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걸 탐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로 빠지는 거죠. 주인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주인을 인정하는 게 뭐냐?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 복을 전하는데, 복 중에 복이 뭐냐면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제자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몇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있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렇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이에요. 자, 근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서의 복은요, 육의 고난이 함께 갑니다.
육이 편해서는 절대 영이 살지 못해요. 영이 고되면 영이 고생하면 영이 삽니다. 육이 고생하면 영이 살아요. 김건남 원장님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저는 그게 진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그것이 느껴져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왜 합니까? 왜 금식을 합니까? 육이 고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이 살아요. 육은 늘 원해요. 그 원하는 걸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주인을 인정하십시오. 주인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를 알게 되면 내가 원하는 죄의 구덩이들은 우리가 다 피해서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100% 버리는 선택. 타협하지 마세요. 여지를 두지 마세요. 버려야 할 거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죽어야 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부하십시오. 성경 공부 제대로 하십시오. 처음부터 하십시오.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만큼 아십니까? 부끄러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차와 단계를 밟아야지만 적시적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깨달아집니다. 아무리 많이 애우고 암기하면 또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또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는 것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보편적이고 대중적으로 하는 설교이지만 늘 선택을 강요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나가면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느 나라가 복음을 들고 들어갈 때에 환영했습니까? 다 핍박이 가해졌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2007년도 샘물교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적색 순교, 피를 흘리는 순교는 못해도 여러분 백색 순교 하셔야 되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교적인 삶.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늘 자기 문제 때문에 매여 있고. 여러분 그거 이제 우리 베들레헴 공동체는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고 다 찾아왔고, 김상철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러나 사람과는 잘 지내야죠. 우리 공동체 식구. 그래서 이렇게 지내는 거 참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아파서 모임 못했는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누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 세 번째 이제 주인을 인정하라. 예? 예수의 부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처가 상흔이 돼야 됩니다. 상처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늘 아프다고. 나는 늘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계가 있어요.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진짜 아픈데. 잘 알아요 저도. 근데 그 아픈 것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낫는다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저도 아프다 소리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 저는 보세요. 저는 스스로 생명도 버리려고 했잖아요. 그거 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고 싶다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상처가 상흔이 되어서 우리 베들레헴 공동체가 전도하는 공동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바쁘죠. 우리 이제 저도 곧 해외 일정들도 있고 다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하게 된 것도 제가 또 빠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우리 지체 못 봤나 뵈서 너무 죄송해요. 두 번이나 제가 이래 빠지네요. 주일날이 많이 바쁘기도 하지만 이런 아픈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저를 위해서 오늘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많네요. 힘내시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봬요. 제가 주중에 한 번씩 전화 다 한 번씩 할게요. 여러분 힘내세요. 샬롬.